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흩어질 때는 땅끝까지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되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죠. 성탄절의 기쁨만큼이나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이후로 초대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편에서 이쪽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분께서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엠마오교회에 출석한 지 이제 2년 반 됐는데 2년 반 동안 가장 많이 성숙하고 가장 많이 신앙이 자란 사람은 목사님 같다. 제가 좀 많이 자랐대요.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전에 어땠다고, 내가 자랐다고? 키는 1cm도 안 자랐는데 그랬지만 정말 1초도 안 돼서 옳거니 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정말 내가 전보다 나아졌구나, 내가 정말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에 별로였던 건 아니죠. 웃고만 계시는 거 보니 별로였군요. 교회를 이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알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게 말하면요, 건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있는 건 아니죠. 교회 성장에 오히려 불편한 마음까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교회가 커야 하나, 그런 조그만한 믿음이었었어요. 우리가 그냥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되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기도 꼭 해야 하든나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냥 때 되면 기도하고 그 정도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전도 하려고 애를 쓰고 길거리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보다 교회가 매력적이면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제가 지금 이제 정반대의 목회를 하잖아요. 기도를 뜨겁게 합시다, 모입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까 이거는 제가 자랐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굉장히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여러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기를 교회 이전하면서 목사님이 변한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변했습니다. 그게 좋게 해석되든지 나쁘게 해석되든지 변했어요. 특별히 이 교회로 이사 오게 될 쯤에 많이 변했는데, 우리 장로님 중 한 분 표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려서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장로님들이 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근데 그때 어렸을 때가 있고 미숙했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성도의 본분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삶에 있어서 성숙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요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 뜨겁습니다. 금요일날, 지난주일에 아이들이 금요일날 막 안수 받으려고 올라왔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더 귀한 분에게 안수 받고 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금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네, 더 건강하게 더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 지난 한 주간 또 제 마음의 생각이었고요. 예전에는 교회 하나가 커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비관적인 목회관이 컸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을 바꾸는 게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부터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엠마오 교회에서 내가 신실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에 우리의 이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겨자씨가 되고 그리고 누룩이 되어서 세상에 번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저에게 적지 않은 변화와 가르침을 준 게 있다면 뭐냐면은 이제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지금 신입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들 중에 사역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지난 학기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보통 저는 성경 암송이나 목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구약 과목을 주로 가르쳤는데 지난 학기에 제게 할당된 과목이 교회 성장학이었어요. 제일 제게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고 심지어는 무슨 과목이 이래 그러면서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과목이니까 수업을 했는데요. 가르치는 자로 강단에 섰는데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저였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 10여 명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처한 교회의 상황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과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듣는데 제 가슴에 막 뭐가 불이 붙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내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생기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 공간이면 충분하지 이 공간보다 더 넘쳐나면 다른 교회 가시고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더 커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 수업 중에 그런 내용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와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물어봐서는 분위기 좋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좋겠습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대구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만나야 할 사람이 93%나 됩니다. 200만 명이나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공간이 좁다고 옆에 땅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공간이 좁다고 옆에 교회도 많아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사실 당장 다음 주부터 하고 싶었지만 좀 칼을 갈아서 다음 달부터 7월 달에 수요 전도대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와서 여기 매천역에 버스 정류장에 학교에 아파트 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가 없다고요? 없습니까? 공간이 없는 겁니까? 많아요. 채울 데가 많습니다. 이웃 교회에도 많습니다. 인도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적에는 교회가 커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이 불편했습니다. 거북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키우려고만 하는 것이 마음의 못내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성장학을 수업하고 나서 내 마음에 든 어떤 느낌은 뭐였냐면은 많은 일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더라고요.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니까 기도가 커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니까 교회가 커진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겠다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또 각 순모임에서도 등록된 새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커졌다가 아니라 우리 순모임에 더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전도되어서 순이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도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 할 겁니다. 순장들 리더 훈련도 할 거고, 제자 훈련도 할 거고, 우리 청년들은 리더십 훈련도 할 거고, 다 훈련, 교사들은 교사대학도 할 테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오신 거 맞죠?
그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우리의 이 마지막 한 시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불태워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받아서 이제 내가 할 말은 이것이다라는 말이죠. 1장, 2장, 3장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데, 우리가 배경을 잘 살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새 안식일에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1호부터 1년여 지난 시간이니까 개척교회입니다. 교회의 초기의 모습인데 교인들이 아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들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무난하고 서로를 향해서 그리움과 교제를 충분히 안부를 전하고 있었던 내용이 1장, 2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사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고 서로 얼마나 신뢰관계가 있는지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앞에는 뭐라고 말했길래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참 인사하다가 끝으로 그래요. 어떠세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언니야 잘 있나? 애들은 어떻고? 그래 우리도 잘 있다. 몸은 괜찮지? 소문 듣자니까 언니 요즘 잘 지낸다며, 잘 나간다며 한참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용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끝으로 딱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궁금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4장과 5장에 담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중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너희들 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너희들 중에 주가 강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야 된다. 앞에 이런 내용이 이런 방구도 없다가 갑자기 끝으로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요 한 구절에 멈춰가지고 본문을 더 찾아봤더니 NIV 성경에는요, as for other matters라는 표현을 씁니다. As for other matters, brothers and sisters.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일에 관하여는 형제들아.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일도 너희들이 말한 바로 그 메인 매터가 아니라 other matters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일에 관하여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안 여기고 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잘하는 게 어려운 성경 본문에 물타기 잘하잖아요. 어려운 것을 쉽게 표현하는 거 잘하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쉽게 가게 됩니다.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뭘 걱정 안 해도 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지, 죽은 자는 어떻게 될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끝난다라는 분위기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거죠. 본론 없이 바로 결론으로 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순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림의 때는 언제냐, 재림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했는데, 바울이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내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너희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내가 건너가서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만 못 봤다, 막 한참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장과 5장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는 자들에 관해, 죽은 자들에 관해서 13절부터 18절에, 그리고 5장 넘어가서 마지막 때와 시기에 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때가 반드시 오니까 깨어 근신하라 5장 6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16절부터 18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루는 시작 지점의 끝으로라는 이 표현, 로이포스라는 말은 앞에 다루었을 때 이 결론을 말하는 부분인데, 앞에 다루지 않고 바로 결론만 이야기하니까 조금 생뚱맞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너무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도 된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진지하게 안 다루었을까? 첫째, 바울도 모른다. 바울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도 모른다. 나는, 한 목사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딴소리 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죠. 사이비거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들을 살짝 비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끝으로라고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고 했던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그 2000년 세월 동안 무수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개기일식만 돼도 재림이 왔다. 1000년만, 밀레니엄만 바뀌어도 재림이 왔다. 숫자 6월 66일, 6월 66일은 없군요. 뭐 어떤 666만 겹치면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해왔던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른 데 포인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 한참 무난하고 안부를 하다가 4장 1절에 이 헬라말로 로이폰 온 아델포스라는 이 표현이요. 로이포스란 말이죠. 로이폰 온 아델포스. 뭐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저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저런 글자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는 말은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너희가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끝으로 가장 궁금해한 부분들을 급결론 지으면서 다음 주에 제가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3절부터 계속 가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 알면 미리 준비하고 그 전까지 그냥 신나게 놀다가 회개하고 참 목욕 재개하고 딱 정리한 다음에 주님 주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고 금식하면서 맞아드려야 되잖아요. 알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게 바로 1절입니다.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해라. 배운 대로 행하고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정답을 말하지 않았는데 삶의 방향을 정해준 것이 바울의 대답이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할 때 그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전에 하다 보면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또 다른 곳에서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재림의 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세워진 지 2년도 안 된 어린 교회, 신앙생활 막 시작한 교회. 그러다 보니 궁금한 게 계속 생기기 시작한 지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같이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는요, 그냥 좋아요. 기쁘고 감격스럽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자꾸 실룩실룩 웃음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물어요.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그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랜데.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하면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고 좀 이게 눈물이 마르는 지점이 와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건 뭐지? 먼저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지?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가련유다는 지옥 갔을까? 막 성경 보면서 이 궁금증이 계속 이건 뭐냐면 마치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신차를 뽑았습니다. GV80. 제가 지난주에 부천에 가서 그걸 비슷한 걸 타봤는데 타자마자 이야 그랬더니 차 태워주시는 권사님이 남편이 사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사주는 거예요. 샀어요. 딱 처음 가지면 어떻습니까? 광택이 나서 막 반질반질하고 밖에 광택 계속 닦고 있었지.
그것만 가지고 충분했어요. 그냥 창문 열고 닫는 것만으로도 신비롭고, 그렇게 계속 신비로워요. 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차 안에 있는 기능들이 궁금해집니다. 전에 없던 버튼들, 요거는 뭐지? 요거는 안전장치네. 요거는 신기하네. 그러면서 계속 궁금해서 열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눌러보다가 달리던 차 시동도 꺼보기도 하고. 물론 개중에는 처음 받았을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시동 걸고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만 운전하는 자매님들도 있어요. 차의 기능이 뭔지 폐차할 때까지 모르는 자매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차를 가지면 처음에 기쁨 한 달 후에는 막 기능들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요, 막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지만 조금만 지나면 성경 안에 있는 것들,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이지? 계속 궁금해지는 지점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지금 지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궁금함을 어떻게 잘 풀어주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새가족 공부 같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자랐지만 성경을 더 알고 더 자라가기 위해서 생기는 궁금한 점들, 우리 교회에 있겠죠?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궁금은 한데 안 궁금하진 않아요. 안 궁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맹목적인 사람들이고, 궁금한데 안 물어요. 왜 안 묻느냐 하면, 이거 물으면 믿음 없는 사람 티날까 봐, 괜히 구원 못 받은 것 같을까 봐, 그 질문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단 말 들을까 봐 그냥 묵묵하게 참고 있지. 자, 궁금하다 안 하다? 궁금 안 한 분은 손 들어보시오. 난 다 믿어진다, 성경 다 알겠다. 예, 저만 손 들고 있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궁금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 중에 궁금하면 500원 이란 말도 남겼잖아요. 궁금한 게 산더미 같지만 못 물어보던 그런 것들, 우리 엠마오 교회에서 수요일날 말씀 공부하면서 새가족 모임하면서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천국 가서 보고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천국을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날짜 물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셨다가 그 전에 얼른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아이고, 참 시간이 없네. 이 로이포스란 말, 끝으로 마지막으로 종말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며 언제 주님이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너희가 내게 배운 대로 행하였고 잘 해왔다. 그러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이고, 자,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따라하십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네, 이 마지막 주제를 다루기 전에, 종말, 재림, 다시 오실 주님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배운 대로 행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알아서 믿음이 커지고 많이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알면 피해갈 요령을 배우게 되지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 퇴근 시간 알면 더 열심히 공부합니까? 더 요령 부립니까? 부모님의 어떤 말을 해야 부모님이 기뻐할지 알면 그 말을 하겠지만, 어떤 부모님의 스케줄을 잘 알면 스케줄 따라 움직이죠. 중고등학생들이 엄마한테 자주 전화해요.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그 보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닌 거 아시죠? 그 전까지 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알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겠습니까? 오시기 전까지 놀겠습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야가 빠진 인생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과 때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배운 대로 행한 대로 더 많이 힘쓰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의 본분이다라고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4장 5장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5장으로 넘어가서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4장 3절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3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음란을 버리는 것 중에 아내를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의 색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조금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거룩하게 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가대하면 이게 거룩함인 줄 알았는데 그 항목이 좀 요상하다란 말을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원색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고 음란을 버리고 색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이것과 영적인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고민해보게 되죠.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죠. 아마 오래전부터 레위기를 설교를 들어오셨거나 유튜브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게 레위기에 있는 율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레위기이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조금 나눠서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상태적 거룩이라고 해요. Status of holiness, 그 거룩한 상태. 그래서 거룩한이란 말이 형용사로 사용되어져요. 거룩한 곳, 성소, 거룩한 물건, 성물, 거룩한 날, 성일, 거룩한 백성, 성도, 이런 형용사가 붙은 명사로 거룩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그래서 그의 날, 그의 물건, 그의 장소, 그의 것, 그의 백성, 이런 것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다 나와 있다면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룩이 무엇인가를 말한 게 앞에 레위기 앞부분이라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하게 돼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묶음으로 한 묶음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 18, 19, 20장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거를 읽어보시면 눈뜨고 읽기 좀 민망스러울 만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18, 19, 20장이에요. 18장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이 22번이나 나옵니다. 하체란 말이 뭡니까? 좀 은유적으로 번역을 했죠. 성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회가 바뀐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 거룩해야 되지만 이 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도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수간, 짐승 성행위,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을 다 만들어 두고 있죠.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레위기 18장 2절에 보면요, 2절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통과되면 더 자유롭게 이런 일을 하겠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이 땅은 음란한 땅입니다. 왜 어색하십니까? 입으로 꺼내기 어렵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함으로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며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거룩은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침상에서, 가정 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부터 거룩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부터 거룩한 사람이 거룩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덮어놓고 세상의 악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원래 악한 땅, 원래 악했고 원래 음란했고 원래 사악했습니다. 그것이 애고의 풍속이고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그걸 집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나는 그들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들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부터 거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은밀한 곳에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부가 둘이 있을 때 침상에서 거룩이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집에서, 침상에서.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가진 음행과 더러움이 가득한, 풍속이 가득한 곳에 정중앙에 19장을 박아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음행과 악행이 가득한 풍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명령은 세상을 바꾸라 이전에 너희가 거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을 대하기 전에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보통 음란한 땅이 아니잖아요. 이 풍속 속에서 대대로 음란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동안 저는 거룩할 것 같습니까? 아유, 저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EDPS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머릿속에 길들여서 살아왔어요. 지금 아저씨들 아재 개국 중에 상당 부분은 19금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 이미 젖어 살고 있고,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를. 제가 집에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채찍을 휘두르고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폰 모서리에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이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기 위해서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땅을 고치시려고 우리를 여기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모를 이양하듯이 이 모판에 있는 모를 가져다가 여기 갖다 심은 이유는 이 땅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도 포함된 이야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내 눈에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마음에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악과 음란을 탓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기한 건요,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잖아요. 출산도 포기합니다. 근데 성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이라고.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잠자리를 합니까? 출산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릇된 모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요,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더욱 많이 힘써라.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은 현재 우리가 거룩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해서 우리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가진 남다른 성적인 그리고 거룩의 기치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20장 마지막 절에 18, 19, 20장이잖아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의 스탠다드가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더욱 많이 힘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충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함에 충분합니까? 이거를 경상도 말로 하십시다. 아직 멀었습니다를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는 거룩함에 충분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타락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더욱 힘쓰라고 해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이니까 나도 놀자. 여러분 다음 주가 종말이라면 시집장가 안 간 사람은 어떻게든지 오늘 처녀딱지라도 총각딱지라도 떼보고 싶어 할 겁니다. 안 그래요? 놀 거 다 놀아보자고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종말의 때에 더욱 거룩을 위해서 힘쓰라고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면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거룩한 삶, 음란을 버리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맞춰요. 우리의 구원은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담지하고 구원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은요,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은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그거를 늘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책상 머리에 항상 적어두었다고. 여러분 차에다가도 적어두시고 노트에다가도 적어두시고 손바닥에도 한번 적어둬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PC게임 하는 본문에도 적어 놓으세요. 제일 바탕화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저도 그렇게 할게요. 한 주간 동안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끊어가는 것, 더욱 노력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정에서, 더 깊게는 침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죠. 저는 지금 세대의 성도들 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한 세대의 성도들 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적인 거장들이, 영적인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의 이 좁은 길을 걷는 동안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가정의 거룩을 지키고 내 개인의 성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일에, 이 일에 탁월하고 특출한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옥 가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그건 순교예요. 영광입니다. 나라의 법과 관계없이 우리는 거룩한가? 그걸 먼저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은 안전한가? 자녀들은 안전한가?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더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손뼉 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한 예수 십자가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터무니없이 거룩하지 못하지만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부족한 삶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모두 부족해요.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성으로 무너졌고 파괴되었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땅이 그래요. 이 문화가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욱 힘써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악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더 순결함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음행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버지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주술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인하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주의 영으로 가득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 더 많이 하고 힘써야 할 것이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더 힘써야 할 것은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나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룩 이전에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 강림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더욱 많이 힘써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 아깝지 않은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를 보내면서 더 복음을 전해야 하며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여 싸우니 주님, 물질이 복음 전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때 음란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꼭 식사 같이 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